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갈 텐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우리는 사무엘서의 부록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21장에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3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의 잘못에 의해서 3일의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3일 재앙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윗의 행한 죄를 이야기할 때 보통 밧세바를 범한 죄와 인구조사를 행한 죄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지, 또 인구조사가 왜 범죄인지, 그 범죄가 이루어진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인구조사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전적인 다윗의 잘못만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범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는 마음을 먹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 넣으셨다라기보다는 다윗에게도 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겠지만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마치 애굽의 바로가 계속 그 완악한 마음을 품도록 하셨던 것과 같은 형태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인구를 전부 조사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왕이 인구를 왜 조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세금과 병력과 부역을 부과하여 왕의 통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 가운데서 병력을 어느 정도 징병할 수 있는가, 그들 가운데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민수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직접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하는 건 죄가 아닌데 왜 여기서 다윗이 하는 것은 죄냐 하면은, 모세 당시에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군대로 재편이 되어서 가나안을 침공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인구조사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면 자기 권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신약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구스도가 로마 전역에 걸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이야말로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왕정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왕정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여기서 병력들을 징발하고 딸들을 통해서 부역을 시키고 또 세금을 이렇게 걷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그가 또 너희의 국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왕이다 이거예요. 왕은 세금을 걷고 군대를 징발하고 부역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자다. 물론 왕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방 세계의 왕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기초가 뭐냐? 인구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물론 왕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신 거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인구조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런데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야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다윗을 막아서지는 않고 그 말을 따르고 있는 거죠.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마슨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시계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조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인구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말은 군인으로서 징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유다에 속한 인구가 50만 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군대를 재편하는 거다 보니까 싸울 자들만 세거든요. 26장 22절에 보시면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칼을 빼는 자들의 숫자입니다. 민수기에서는 76,500명의 사람들이 병사로서 징집할 수 있었던 숫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루어 보면요, 유다 지파는 많으면은 30만 정도 될 수 있고 아마 20만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50만 명이 됐어요. 민수기에서 계수한 숫자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30만을 넘을 수 없는 수준이었으나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 될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 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즉 병력으로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80만 명이었는데 민수기에서는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굳이 세어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 번영 가운데 있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서 다윗이 군대를 모아야 했을 때에 충분히 강력한 병력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괜히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왜요? 자기의 왕위에 아무런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의 왕들이 그렇게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죠. 저들이 저걸 하는 걸 보니까 꽤 강력해 보이고 유용해 보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아, 저렇게 하면 내 권세가 더 강해지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하는 것이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의 숫자나 재물을 통해서 통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주위의 이방 왕들처럼 자기 영토, 인구, 재물을 의지하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무엘서의 메시지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유명세, 그런 것에 의지하여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 하면 그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의 힘이나 세상 사람들의 재산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실패할 수 있고 오히려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 부한 자, 유명한 자를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번영이나 힘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태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강한 자들, 유명한 자들,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미 존귀하게 하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운영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방식대로 감당하는 하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